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죄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저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실을 알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자주 못하잖아요. 그렇죠? 알고는 있지만 인사를 잘 못해요. 근데 오늘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인사와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이 부활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처럼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로 끝난 사건이 되는 것이고 죄사함의 약속도 영생의 소망도 모두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전파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수고도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할 그 중에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부활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그렇게 만난 주님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이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복음은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냥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서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 시간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억해서 이 자리로 나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한 것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활하면 안 되니까 시체를 못 훔쳐가도록 돌문으로 닫아버리고 인장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티가 나도록.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이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그곳을 찾아가는 것은요,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곳에 갔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부활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려내고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절망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고 이 여인들로 하여금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오늘 말씀은 허락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부활을 맞이해야 하니까? 어떠한 자세로 부활을 맞이해야 성도로서 올바른 모습일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정말 이 짧은 한 절 속에 그들의 용기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무릅쓰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하나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무덤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가장 마지막까지 그 아래를 지켰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은요,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사모했기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그 자리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사모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3편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주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 외에 우리가 사모할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4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편 기자가 무엇을 사모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법도를 사모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84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주의 임재와 교제를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교제를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70편 4절에 보시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사모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사모해야 할 모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께 향해 있는 삶,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모함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가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그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와 기도를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서 행하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을 맛본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요, 무덤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무덤으로 갈 때 이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 갔습니다. 그런데다가 천사를 만났을 때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 여인들을 향하여 했던 첫 마디는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무덤을 떠나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할 것을 천사가 명하였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천사의 말을 따라 무덤을 떠났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가 보여준 이 행동은 단순히 그 무덤을 떠나버리는 것으로만 끝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엄습했던 두려움과 죽음과 절망,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기쁨으로 단번에 나아가는 그 결단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은 성경에서 흔히 부패와 죄, 절망,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와 또 사망과 또 그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그 시체의 그 냄새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덤이 그 절망과 그 죽음과 그런 모든 악취와 죄악된 것들을 주님께서 승리와 생명과 향기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덤을 떠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덤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쁨과 평안을 추구해도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 합니다. 무덤은 절망과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날마다 우리는 그 무거움과 그 무서움과 그 모든 더러운 죄악된 것들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은 바로 이런 무덤을 떠나는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바라볼 때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삶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러분,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흑암 가운데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요,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의 삶은 흑암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십시오. 죄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무덤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여인들도 그것을 떠날 때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이대로 떠나면 내가 오해받아서 로마 군병들로부터 모함을 당하진 않을까?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른 새벽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떠나서 달려가기 전에 내 가족들은 먼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결단해야 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이러한 결단이 그들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떠나야 할 것인가? 무엇을 떠나야 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셨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약한 모습 때문에 주저할 때 많지만요,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 나아간다면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죽음과 절망과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달려나가고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죄와 두려움, 절망의 무덤을 떠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무덤을 떠날 때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요,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무덤을 떠난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가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들이 천사가 말한 대로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쫓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기쁨을 누리면서 또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대로 달려가면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기다릴 수 있는 소식이 아닙니다. 지체하면 그 기회가 사라지고 누군가는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한시라도 빨리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 이웃들 중에, 직장 동료들 중에,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꼭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과 소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를 믿으십시오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어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부활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그 복음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지만 한 사람에게만 전하도록 허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달되어질 때 한 영혼이든 아니면 다수의 사람이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무덤을 떠나 즉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계획도 중요하고 훈련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뜨거운 마음,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소식만이라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요,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의 입술 하나하나가 이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요, 예배 생활을 일평생 지속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내가 사모했던 주님, 너무나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바로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놀라움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집중하는 이러한 삶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최선인데 그것만으로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정말 주일 예배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내 스스로 타협하고 선을 정해놓고 예배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할 때는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원래 자신을 굽히고 낮추어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삶 속에 있는 나의 우선순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 한 번을 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저희 사정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되고요. 또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영적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게으름도 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이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예배하는 곳만 왔다 갔다 하는 자를 찾으시겠습니까?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해 삶이 일치화되는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 앞에 영배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을 전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셔서 정말 삶으로 예배하는 펠로십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무덤을 떠나서 즉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저희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